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경에서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도에는 우리와 달리 능력이 있었고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가졌던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째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는 이 말씀은 이 비결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아직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나는 큰 빗소리를 먼저 듣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라고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서 엘리야가는 다른 사람보다 소리를 잘 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빗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먼저 들은 것뿐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아합에게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믿음의 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빗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8장 1절에 이것입니다. 엘리야, 내가 할 일은 가서 아합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속들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초청이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다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붙들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이러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항상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특별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호수의 한가운데 나가서 참 믿습니다 하고 한번 걸어 보십시오. 걸어지나.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못 걷습니다. 당장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내게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죠. 출애굽기 17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명과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팡이에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요. 우리 사우스 마운틴 올라가서 아무 그냥 그 돌이나 계속 두드려 보십시오.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오직 모세에게 또 특정한 그 장소에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도 무조건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요새도 보면 땅 밟기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계속 도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이 보편적인 약속과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우리가 분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참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원리를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우리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대로 따라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약속과 특별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분리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보편적인 약속들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지고 우리가 잠이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도 조건부였습니다. 너는 가서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너는 만나고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영적 대결도 벌였고요. 이 모든 조건이 이제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지면에 내리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뒤쪽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다 빼먹고 조건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전한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거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왜 완전한 것을 바꾸려고 해요? 완전한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면 되지. 아니 근데 그 완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불완전한 뜻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완전한 것을 믿으면 그 완전한 것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은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관철시켜야 돼,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전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안 되니까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그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디 우상 앞에 가서 물 떠놓고 100일 기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계속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고 맞추어가려는 것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첫 번째 스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42절에 다시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불이 내린 그 제단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싸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참 거기서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다 불살라 태우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했을 거예요. 다 익사이팅해졌어요. 다 들떠 있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야,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할 때 엘리야는요 그곳을 떠나서 더 높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밤새도록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하라고 장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회당에서, 왜 또 큰 길거리에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가 듣고 누가 보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아버지께만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워서 잠자리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경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가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으쓱할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면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또 거두었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그 큰 부흥의 역사를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방에서 환호하고 이 엘리야를 지켜 세우는 그 사람들을 뒤에 두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좀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는 당연히 이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는 항상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보냅니다.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기는 기도하면서 사환을 보내서 바다를 바라보라. 가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시 가라. 또 갑니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7번을 왔다 갔다 시킵니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직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들어지기 싫은데 하나님도 참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결부시키고 과부와 나를 결부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매달리고 하나님 귀찮게 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과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믿음,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과부 재판장 이야기, 재판장이 듣기 싫어서 귀찮아서 자꾸만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참 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 우리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 기도로 동참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